15년 되는 그러한 한 후배가 이혼하겠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15년 전에는 서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알콩달콩 닭살이 돋도록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며 참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아이까지 있는 그들이 이제 와서 헤어져야 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유인즉슨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거나 지식 수준의 차이가 있다거나 혹은 성격 차이가 있어서 다투거나 이런 것들은 다 극복할 수 있는데 서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도 믿을 수가 없고,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약속하는 모든 것들도 믿을 수가 없고,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대화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그 맹세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사랑한다고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또한 그렇게 대화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란 마지막 보루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개인적인 문제부터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또한 이 교육 등의 모든 그 뿌리, 그 문제의 뿌리가 바로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공자의 말 가운데 나라가 튼튼하려면 식량이 넉넉해야 하고, 분비가 넉넉해야 하고, 그리고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빼야 된다면 분비를 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또 두 개 중에 한 가지를 부득이하게 뺄 수밖에 없다면 무엇을 빼겠느냐 물어보았을 때 식량을 빼야 한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 중에서 반드시 하나가 있어야 된다면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보다 중요하고 또한 국방의 문제보다 중요하다고 공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국제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한 방에 둘이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과 함께 하루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는데 썩 인상이 좋지가 않습니다. 나와 함께 묵어야 될 그 사람의 인상이 꼭 도둑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도무지 잠이 오지 않습니다. 참 내가 깊은 잠에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나의 중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도망쳐버리면 어떻게 하나 도무지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주섬주섬 중요한 것들을 가방에 챙겨 넣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그 카운터에 내려가서 그 지배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같이 방에 묵은 그 사람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짐을 챙겨왔으니 이것을 잘 보관해 주십시오.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때 그 지배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손님하고 같이 묵는 그 사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내가 불신의 대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내가 불신의 대상이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만 정직하고 나만 순결한 것 같고 나만 거룩한 것 같고 나만 온전히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까? 불신의 대상이요, 안티의 대상이요, 믿지 못할 사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나는 생각해보지는 않았습니까? 흔히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를 믿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젊은 세대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정말 젊은 세대를 믿고 그렇게 모든 것을 의지하며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상대방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나 자신은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바로 불신의 대상이고 또한 불신의 원인이고 그리고 믿지 못하는 사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지 생각해보지는 않았습니까? 왜 나만 정직한 사람이고 왜 나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왜 나만 진실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미 불신의 사람이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고 있는데 나만 정직한 사람이라 나만 오직 거룩한 사람이고 순결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예수님에게 간청하기까지는 몇 가지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알게 된 것은 교리나 율법의 해석이나 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느끼게 된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믿음에서 비롯되고 모든 것이 다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지금 주님께 그 믿음을 더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대로 내 믿음을 한번 키워보겠다. 그리고 어떤 계기가 돼서 내가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부터 내가 믿음을 키워보자.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보자. 이렇게 결단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따금 남편들이 전화도 없이 늦게 들어온 경향이 있습니다. 부인들은 집에 앉아서 남편을 기다리며 아무리 핸드폰을 번호를 누른다 할지라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각하죠. 이 사람이 야근을 하나? 그러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사람이 사고가 난 것이 아닐까? 좀 더 시간이 지나고 12시가 넘게 되면 이 사람 혹시 바람 피는 거 아니야? 그렇게 나쁜 쪽으로 자꾸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심에 꼬리를 물게 되면 그 의심의 절망의 수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게 아무리 생각하려도 좋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 누군가 와서 에이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심의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심은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대방을 믿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값없이 던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소유한 믿음이란 지식에 대한 이해나 혹은 진리에 대한 수긍이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믿음이란 추상적인 진리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믿음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한예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바람을 향하여 명령하시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명령을 듣고 귀신이 바로 나간 것을 제자들이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은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소리쳤을 때 나사로가 죽음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님 앞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벅저벅 걸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믿음, 그 능력 있는 믿음을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결국 그 예수님과 같은 능력 있는 믿음, 권능 있는 믿음, 그 믿음을 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능력의 뿌리가 바로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간청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더할 수 있는 세 가지의 길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얼핏 보면 동문서답하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 믿음의 길, 이 세 가지의 길이 명확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겨자씨 한 알만한 그 믿음을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하나할 만한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겨자씨란 아주 작은 씨앗을 말하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 있다면 바로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실 주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믿음이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에 믿음을 더해서 얹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볼 때 이 본질적이고 질적인 제자들의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이혼하겠다고 하는 이 후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는데, 다시 그들의 불신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헤어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믿을 수 있었습니까? 저들이 처음부터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결혼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남편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내를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서로 믿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방향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라도 있어야 되겠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그 믿음조차 없었던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위탁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제시한 그 엄청난 사랑과 그 엄청난 부활의 약속, 그 부활의 능력을 정말로 믿고 확실하게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작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내 속에 있는 것입니까? 정말 나에게 진솔하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작은 믿음, 그 작은 믿음에 믿음을 얹어주세요. 믿음을 더해주세요. 나 주님께서 주신 작은 믿음이 있는데 그 저면에 깔린 믿음, 보이지도 않는 그 믿음 위에 주님 큰 믿음을 좀 얹어주세요. 그렇게 정말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내 믿음 위에 얹을 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저면에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 위에 큰 믿음을 얹을 만한 그 믿음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있는 것입니까? 혹시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로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 심령을 한번 돌아보고 진솔하게 나에게 묻고 나에게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겨자씨는 살아있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금은 보화가 있다 할지라도 땅속에 묻어둔다면 그 금은 보화는 녹슬어지게 되고 아무 영향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겨자씨는 땅에 묻어두게 되면 싹이 나게 되고, 그리고 줄기가 올라오게 되고 꽃이 피게 되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생동력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영혼 없는 몸인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영혼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형편없는 믿음과 능력과 권능을 행하지 못하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대로, 행함은 행함대로 별개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어도 믿음이 있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마음은 원이로되 내 육신이 약해서 나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말하고 내가 그 말에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믿음이 없어지게 되고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 살아서 움직일 때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의 심령에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고 행동감 있는 믿음, 살아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뽕나무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중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뽕나무입니까? 그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뽕나무에 비유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뽕나무가 뿌리가 제일 깊이 뻗어내린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처럼 뽑힐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 믿음으로 명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식 위에 믿음을 더하거나 내 주관적인 생각 위에 믿음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경험이나 지식이나 역사에도 없는 것을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저 사람, 저 막내니 같은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저 사람이 올바른 인격자가 되고 좋은 인격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정말로 그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충분히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 일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누가 그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나같이 게으른 사람이 변화되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같이 초라한 사람이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찌 주님을 믿고 변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뽑히지 않는 뽕나무를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외칠 때 그렇게도 뽑히지 않던 그 뽕나무 뽑히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기적을 믿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믿음이 있고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달을 쳐다보며 어렸을 때 저 달에는 개수나무가 있구나, 그리고 토끼 2마리가 있어서 절구질을 하고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차원에서 이제는 다르죠. 이제는 달나라에 가서 그래 한번 휴식을 취해보자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들이 지금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 얼마나 발전하게 되고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발전되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뽕나무를 향하여 뿌리가 뽑혀 저 바다 위에 심겨라 명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행사하고 권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익한 종의 비유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중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종이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주인이 너 수고했다, 정말로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주인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종이 해야 할 말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내가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그 위치에 있는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 생활을 보면 우리 모두가 그러하듯이 여러분, 처음에는 잘 믿다가 중간에 시들시들해지는 그 믿음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시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면밀히 살펴본다면 그 믿음이 싫은 것 같고 다시 다져져서 또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견고하게 그 믿음을 박차고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세월을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참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세월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점점 믿음이 시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야 이렇죠. 먼저는 대개 자기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참 필요 없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목사님이 모른다고 해서 교회를 등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좀 했는데 그 일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바쁜 일 때문에 내가 주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시한 이유로 쓰러지고 믿음의 자리에서 자빠졌어야 되겠습니까? 수고했으면 수고한 대로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부지간이나 형제지간이나 또한 부모나 자식지간에도 그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한 것이 있다면 희생한 것으로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봉사했으면 봉사한 것을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되돌려 받겠다는 것입니까? 정말로 우리는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알아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성도를 위하여 헌신했다면 여러분, 참으로 그 일이 당연한 일이고 또한 그 일 앞에서 내가 참으로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소박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변치 못한 일을 가지고 알아주지 못한다는 그 이유로 낙심하고 쓰러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의 평판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나됨의 참으로 위치에서 겸손한 자리로, 그리고 겸허한 자리에서 온전히 나는 참으로 겸허한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사랑하는 성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나중에 그 보고할 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겸손과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고 사랑하는 성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한 후에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이 점점 성장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지식을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온전한 믿음에 올바로 서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올 박사라는 불교 신학자가 있죠.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라도 나와 함께 이 성경에 대해서 논하자. 여러분, 성경에 알면 성경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박식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를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동받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오직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의심과 불신은 시험이고 악의 뿌리가 되지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뽕나무를 향하여 믿음으로 외칠 수 있을 때
바다를 향하여 믿음으로 외칠 수 있을 때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창조적인 역사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작은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이 우리의 저 밑바닥에 깔려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에 그 작은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에 믿음 위에 믿음을 얹어주십시오.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셔서 참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 작은 믿음 위에 큰 믿음을 더해짐으로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이루어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주의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가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